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이 주님의 명령대로 소아시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니 이 시간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지리상으로 에게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로 불리는 중심 도시가 서머나였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해서 그곳에 살았어요. 따라서 서머나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로마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강조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그 교회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현재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누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고난을 받는 서머나 교회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버려요. 고난으로 충만한 서머나 교회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하면 고난받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음성이 항상 내게 들려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감이 없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가 가리워서 내 심령이 메말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복된 자임을 알고 항상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듣겠사오니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날마다 살아요. 날마다 살면 그게 우리는 믿음의 삶이에요. 항상 뭘 결부시켜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이렇게 심지어 예배든 이 예배에도 뭘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는 다 다른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단지 저 천국에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영혼에 잇대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요. 베드로의 사도가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항상 기도해야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고 살펴야 해요. 그러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대부분은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영감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본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아멘 했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결보실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야 메마르지 않고 우리가 말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리 때 있게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대잖아요. 양이 이리에 가면 100% 잡아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힘과 믿음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보세요. 환난과 궁핍. 이 환난과 궁핍은 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의 종교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환난이 있고 가난하다 그 말.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궁핍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나요? 나름대로 받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해. 정도의 차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다 거기에 따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서문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주의가 강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유대주의가 강했어요. 유대인이 살았어요. 유대주의가 강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왜요?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전에는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그냥 우리나라에만 보세요. 교회 내에서도 봐야 되고 나라 내에서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교회가 하면서 잘못하면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일을 하면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내 자신부터 생각해. 이 나라에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내걸고 누가 대표가 되고 그런 모임에서 사탄의 회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모임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보세요. 너는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탄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 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 사탄은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면 안 돼요. 내가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믿음인가? 뜻 가운데 사는 삶인가?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이 모임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가? 이곳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일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이게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고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총독과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유를 시키려고 했겠죠.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라. 그렇게 많이 회유를 시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회유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체포하러 왔어요. 그럴 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게 1시간 동안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체포가 됐습니다. 총독과 재판관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느니 괘씸할 것을 충고했지만 폴리캅은 죽음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낸 거예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화형을 당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지만 난 못 안 박아도 나는 죽을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화형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화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떡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재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 참 우리는 자신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또 아까도 뭐 해야 돼요? 주여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힘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도 지금 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나는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 그냥 날마다 슉슉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금방 일주일 가잖아요. 금방 한 달이 가고 금방 1년이 가요. 자,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서머나 교회다. 그 교회에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아신대. 나로 인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궁핍한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하는 부유한 자는 우리 중심에 예수로 충만한 자. 예수가 왕으로 좌정하고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자. 그 중심에 예수님으로 오로지 만족한 자.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 하루에 한 번쯤은 점검해봐요. 내 안에 진정 주님이 나의 조력자로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나의 왕으로 계시는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못 넘어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기쁨도 즐거움도 고난도 궁핍도 모든 일도 다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기도도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내게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환난과 궁핍, 고난이 없을 것이니 편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가 아니고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되듯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만을 너에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이 있어.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그러니 이제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모든 것이 떠나갈 거야가 아니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난. 죽을 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먼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10일 동안이잖아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변하면 성경은 어때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라도 네가 할 일이 뭐냐? 너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의미해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로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세심하셔요. 얘기했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1장, 2장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 처음 사랑에 책망이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책망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있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내 몸이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충성이다. 마음을 떠난 충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일까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 우리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해.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낼까봐 충성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반응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내 속에 뭐가 나와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요 하고 자동적인 고백이 나오는 그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거기에 뭐가 담아있어요?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궁핍은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명령한 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환난은 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의 사랑이 계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이 있어요. 또 충성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두렵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두렵습니까? 어떤 환난이 나오잖아요. 두려워요?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기는 자는 그 말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 서문화교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 그러니까 계시록 읽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11절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님이 서문화교회 지금 이 시간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못에 가는 거.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길 것이다 그 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부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7별과 7 촛대를 잡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도 너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음을 이긴 내가, 하나님인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 있고, 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 어느 이 땅의 권력자의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니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듣는 말이죠. 거기에 뭘 결부시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내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거기에 또한 뭐예요? 사랑을 담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자식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자식은 항상 부모를 생각한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요.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있으면 여기도 교회에 있네?
상식을 해요. 여기도 교회 있네. 이 교회는 쉽게 말하면 건물도 있고. 건물을 봐도 이 교회는 참 크네. 이 교회는